오늘 이른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총회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제 베푸신 그런 장면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물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했는데 떠서 먹어보려고 하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변하여 무슨 물 됐다고요? 단물이 변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쓴물이며 단물이 되는 그 현장에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치료하십니다.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육체도 치료하십니다. 가정도 치료하십니다.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약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가서 잔치를 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포도주가 되게 하는 또 다른 치유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면서 정말 맛 좋은 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아마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죠. 초청받아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보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제 어렸을 때 보면 혼인잔치를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부잣집은 한 2주도 막 이 잔치를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는 수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죠. 근데 그 많은 음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와 같은 유대인들의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며칠 됐는가 봐요. 그 가운데 그냥 포도주가 그만 잔치도 안 끝났는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이건 손님들에 대한 아주 결례야. 왜 뭐 잔치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족하게 해놨냐, 이런 말도 듣고, 그래서 이 주인으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예요, 수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것을 알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 가운데
얼마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으니까 집에 들어올 때, 잔치에 참여할 때 뭐예요? 손을 씻는 이런 물통이야. 근데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얼마나 될까 하면은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다 합치면은 드럼통 서너 개 돼. 드럼통. 그 큰 드럼통 있잖아요. 그 석유 드럼통. 그거 3개, 4개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양입니다. 6개에다가 물을 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총 책임진 그런 뭐 주방장 내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 나서 여러분 포도주 맛이 다 틀리죠? 안 드셔본 것 같아. 포도주 맛이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좋은 거 주고 술이 취하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아직 그대는 지금 이 잔치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이렇게 최고 좋은 포도를 내어다 줬다고 하면서 막 이제 칭찬을 이렇게 하지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서 맹물이 변하여서 처음 포도주를 만드신 이런 사건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게 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크게 성경은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알려주신데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알려요.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온 인류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죄를 범하게 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그렇게 처음부터란 말은 그런 뜻이요, 미혹하여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라고 했죠. 근데 오직 한 가지를 금지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어도 괜찮아, 결코 안 죽어, 네가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자기 혼자 하나님 하려고 몽시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쩝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어째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요, 반드시 뭐다리라? 죽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마귀를 이야기한다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 먹으면 너도 하나님 돼.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여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를 없애고 또한 죄를 짓게 만든 원흉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를 범하게 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생활을 30년 동안 사시고 이제 공생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앞으로 베푸는데, 오늘 첫 번째로 물이 변하여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것도 어디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그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첫째 종류 포도주는 뭡니까?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포도주는 떨어진 포도주요. 이 포도주는 바닥난 포도주요. 부족한 포도주요. 이 포도주는 질이 낮은 포도주요. 이 포도주는 잔치행을 돋고다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허무하게 만들고 주인도 부끄럽게 만드는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취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또한 드러내게 만드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금지한 포도주. 여러분, 잠언 23장 29절로 32절 말씀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나타나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은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다 같이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냐? 다시 29절 앞으로 넘어가서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근심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분쟁이 어떤 사람에게, 원망이 어떤 사람에게,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붉은 눈을 가지고 있냐? 누구냐? 30절 어떤 사람? 술에 잠긴 자. 어떤 술?
혼합주, 요새 보면은 혼합주 먹죠, 사람들. 혼합주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거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술은 안 취하게만 먹으면 돼, 그런 말 한데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중에 가장 순한 술이 무슨 술이요? 포도주요. 그런데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 왜? 그것을 취하면 마침내 그것이 뱀처럼 너를 물 것이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너 죽여,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포도주가 나옵니다. 둘째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입니다. 오늘 나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는 부족하지 않는 포도주입니다. 인간이 만든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피를 영적인 의미로 언약의 포도주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의미의 포도주로 언약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 구원의 포도주, 영생의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주가 들어있죠. 콜라 넣습니까? 사이다 넣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요?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했어요. 왜 다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다 이 포도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구원의 피를 상징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포도주를 성찬식에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신 이 기적을 혼인잔치집, 그러니까 축제 자리잖아요. 축제 자리에서 행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축복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기쁜가?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소망과 그의 축복은 그가 돈 많이 얻는 거 아니에요. 권세 얻는 거 아니에요. 명예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형수에서 사면받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또 하나가 있으니,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인데, 그 혼인잔치가 있으니 그 혼인잔치, 바로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릴 텐데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성경이 끝나가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는데 모두 다 초청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라옵기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실패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 40년 지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초청을 받아 신앙생활, 최후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의 그 혼인잔치까지 초청받은 자인데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중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기적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 십자가를 예표한다 했어요. 이 나뭇가지를 가리키니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는 그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의미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첫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게 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현장이 십자가요, 포도주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포도주를 만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셨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인들은 사형수에서 면제되었으니 잔치집처럼 기쁘고 즐겁게 축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마귀가 무너뜨린 가정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예표하셨다. 또 읽어야죠. 시작.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로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